2018년도로 마무리하면서 계속 요즘에 지금 12월 말까지 이제 비전에 대해서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사람들이 이제 귀중한 그 결정을 할 때쯤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내 생각 아닐까, 하나님의 생각일까, 이제 이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갈 수 있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이것이 맞는데, 이 맞는 말씀을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과 그리고 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적인 그런 그 면을 어떻게 잘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이 두 구절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기도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타나요. 마태복음에는 3번을 와서 깨우고 나서 기도하셨다. 그런 중에 2번에 대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세 번째는 그냥 세 번째 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딱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제 이런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었지만 크게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두 번째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고통의 잔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우리 번역상 원이라고 원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 다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이런 갈등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하길 원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아니면 내 뜻이냐?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의 뜻 어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인류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굳이 십자가의 사건, 이 죽음을 통해서 가야 합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죠? 본인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응답으로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통치자로서의 주권적인 뜻. 여기에는 엄청난 영역이 들어가 있고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영역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또한 공유하여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뜻,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이 가운데 내 뜻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이게 이제 퀘스천이에요. 이게 항상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물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든 없든 뭐 별로 상관없는 분은 이 고민 안 하겠지만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은 굉장히 넓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덕적, 즉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영역과 더불어 잠깐 비교를 해보죠. 자, 하나님의 영역에는
주권적인 뜻에는 우주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은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영역까지 포함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아요. 때때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놓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간접적인 것 같으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때때로요.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악한 자들을 들어서라도 선한 자를 때리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최선의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그 온전한 인도하심을 위해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보니까 그 말했던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기근이 들고 못 살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정확하게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또는 무시해버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내가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것인가,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내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전히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아까 보이지 않는 주권적 뜻 속에 그중에 우리가 도덕적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역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이제 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지금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이제 그 퀘스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면 보통 7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많이 읽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내가 왜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스틴이잖아.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표정이 보니까 그런 분 한 번도 없으시네요. 저는 가끔씩 있어요. 한국 살던 내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어스틴에서 운전하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내가 막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와 있는 이게 진짜 내 환경 맞을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 그냥 조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잘 살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죠. 또 내적 계시에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니 여러분들에게 내면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잘 상담하면 그 속에 이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같이 나누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 잘 살펴봐라. 우리 앞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근데 이 나의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너무 타락하고 너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진짜
온전히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찬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강권적인 역사 아니고는 이거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추구하고 나가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또 너무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분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신학도 그렇게, 즉,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신학자들 중에도 여러분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곧 우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다행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식선에서. 다시 말하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식 넘어서의 일들, 정말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늘 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초자연적 역사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능력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초자연적 역사로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상식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시는 지식의 상식이 아니죠. 세상의 원리와 규칙이 그대로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바해서 항상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못 갈 대학인데 그 대학 놓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학교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수는 있어요.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너무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을 이룰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특별한 인도예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부르셔서. 그런데 이 특별한 인도를 잘 여러분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특별한 그런 그 계시를 통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부른 사람들은 대다수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헌신하도록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특별한 계시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뭔가 나타나셔서 막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죠? A, B 학교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B로 가라. 이런 걸 원하시는 그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항상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방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요 7가지의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 다 맞춰서 요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말씀으로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결단력 플러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의 뜻을 잘 균형 맞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을 꼭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성경 핸드폰을 이용하시든지 혹은 또 직접 성경을 펴시든지 없으신 분은 저 뒤에 가셔서 그 성경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자, 펴놓고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과 은혜를 행하시잖아요. 막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이렇게 배고픈데 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는 것으로도 막 역사를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진짜 큰 일을 해보고 싶다면 왜 지금 저 이스라엘의 북쪽 동네 갈릴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 세상으로, 큰 세상으로 나가시죠. 유대인들의 큰 세상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 지구로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밑에 7장 4절 말씀. 자, 3절, 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무슨 얘기예요? 당신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곳에서 조그만한 도시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드러남이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처럼, 그죠? 당신 큰일 나면 대도시로 가라. 당신 제대로 하고 싶으면 큰 좋은 대학에 가라.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그 은혜로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입니다. 밑에 이제 그 7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저로 보세요. 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지금 한 말, 당신 큰 데 가서 크게 일하십시오라고 이 한 말이 예수님 이렇게 낮추려고 한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의 일이 대단합니다라고 존경하면서 한 말일까요? 그렇죠? 이게 느끼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이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이 일은 우리 몇 명만 깨달아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곳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뭔 얘기예요? 지금 다 보고 대단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는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세상에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 이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당신 가서 지금 이 대단한 일들을 하면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할 것이고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 너희들은 괜찮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껍데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죄악이죠.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다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바로 안 가시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뒤늦게 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때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와, 저 사람 무식하게 보이는데 별로 배운 게 없는데 말 진짜 잘하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밑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자, 7장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그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하나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리고 나서 7장 15절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딱 보니까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말하는 게 지혜롭고 정말 들을 만한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니면 그분의 학벌과 여건에 더 눈을 먼저 맞추세요? 너무 질문이 갑작스럽죠?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 어느 대학 어디 출신이야? 그 사람 학위가 뭐야? 그러면 일단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요. 막.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산에서 수도했대. 뭐 이러면은 이제 뭘 할까? 바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요. 듣는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판단하고 있죠.
저 사람 배운 사람인데 저 사람 글이나 아냐? 자,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한번 보죠. 이제 요 구절은 이제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7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냐?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그것을 알고 싶냐?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 교훈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너희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앞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려면 자기를 나타내는 말만 하지 저 뒤에 계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우리들이 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못 보냐?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와, 저렇게 뭐 했던 사람이 저런 신기한 말을 해 그러면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되지? 말,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핵심의 내면의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그 말씀에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한 일을 하더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당연히 감동을 받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기여되어 그 사람의 삶을 두고 정말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또 판단을 할까? 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본받고 싶어. 정말 저런 일들은 세상에 많아야 해. 까지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감동으로 동일하게 동참하여 그 일을 할 만큼의 마음이 생기느냐라는 것이죠. 껍데기로만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시간상 제가 말씀을 안 나누겠지만 이제 안식일의 주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그 안식일에 당신이 왜 아픈 사람을 고치냐? 어때요?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갑자기 너무 또 이것도 질문이 확실히 좀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고쳐? 안식일에는 예배만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 주님을,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만들었다. 안식일을 더럽게 더럽혔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공격하는 거죠. 뭘 봐요? 형식,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넘어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계속하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더 읽고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자, 예수님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 인생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해야 할 일들과 내가 결정해야 될 모든 결정들 속에 껍데기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공의, justice, 하나님의 정확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보며 분별하여 그 일을 결정할 것인가. 주님은 이 일로 가지고 결정해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보고 판단하라 그랬지. 내가 너희를 판단시켜 주겠다라는,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그 일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당연히 있죠.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 의지,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늘 계시적으로, 특별 계시적으로 뭔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지혜로 인도하신과 그 은혜를 얻기를 소원하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의 뜻과 일치시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요, 이 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방향을 결정하고 사건의 일들을 결정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형통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길에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말씀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큰 비전이 있다. 하나님 이 비전이 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무조건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그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비전이 일치하여 그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인도하심을 받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외부 조사적인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무조건 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모든 물자를 댈 테니까 시작하자 이러지 않고 밤에 몰래 나아가서 성벽을 전체를 다 돌아봐요. 그 성벽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조사를 하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A라는 영역에서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 분야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내가 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하나님 나 공부하고 있으니 학위 주시고 진짜 필요하면 학위 주신 다음에 아무데나 던져주세요. 그럼 내가 무조건 갈 테니까. 이게 아니라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갈 영역 그곳은 여러분밖에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갈 영역에 김대영 목사가 침범하기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그 은혜로 그 재능과 그 은사를 주신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것인지를 잘 연구하며 환경과 여건들을 살펴본 이후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라라고 억지로 미시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영역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누가 결정해요? 아시도 대답 안 하죠. 그죠?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결정한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그래 놓고 이 뜻이 근데 내가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잠언 말씀해 보니까 성숙한 상담자를 통해서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알 수 있다. 여기에 두 가지 여러분의 좋은 옆에 동역자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동역자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라. 그렇죠? 이 동역자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동역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진짜 영적으로 밝고 늘 대화할 수 있으며 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상담자를 하나님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영역 속에서도 같이 가며 그 여기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추구하고 서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숙한 그런 상담자를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독불장군 신드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게 나만 옳고 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늘 같이 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인생 자체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내가 내 인생 살아온 것 같으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은혜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내가 갈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줄 나는 믿는다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게 믿음이죠.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지금 제가 빠르게 넘기기 때문에 우리 구루터기 여러분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설교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질문이나 뭐 이런 상황들이 꼭 있으시면 주중에 저를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커피는 여러분이 사세요. 그리고 혹은 우리 이 제자훈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꼭 말씀을 나누며 그 의문과 이런 것들을 늘 나눌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뜻이 있죠. 이것은 주관적인 뜻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이 영역은 잘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실 때도 아주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주시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rare,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는 안 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연구와 은혜를 통해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은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 내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까? 오늘 점심을 햄버거를 먹어야 됩니까? 샌드위치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또한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자유의지를 사용할까 봐,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도덕적 법,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잘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현명하게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마치십시다. 나의 길을 어떻게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특별 계시를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잘 훈련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그 결정과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결정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도 마찬가지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 꿈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결정할 일들이 생긴다면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여 시간을 넘기거나 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주변의 많은 동력자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유의지의 면들을 잘 조합하여 잘 균형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미 주어진 축복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부족한 중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 방황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뜻을 따라 움직여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우리 큰빛교회가 마지막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